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변상대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십시오. 96년에 제가 첫 번째 이제 안식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1년 동안을 안식년을 보내게 되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식년 동안에 제가 우리 고국교회와 또 제가 만나는 우리 형제들, 지체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참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귀가 따갑도록 이렇게 또 설교를 했고 그랬었던 것인데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전혀 보지 못했었던 그 관점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것이 좋아가지고서는 카나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필리핀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 또 초청하는 교회들 가서 1년 동안을 지치지 않고,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질리지 않고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갖다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같이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년 동안 하면 좀 이렇게 좀 질릴 만도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제가 좀 이렇게 둔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또 캐나다 코스타에서도 캐나다 코스타에서도 그랬었고, 그 미국 코스타 시카고에서 있을 때도 그때도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가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 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18, 19, 20절 말씀은 서로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쉬운 성경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17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다 치면 그 뒷절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 나와야 될 것 어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또 제 설교 말씀을 같이 듣지만은 여러분 중에 저를 갖다가 저 사람이 진짜 선교사인가? 저 사람 진짜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투시력이 있어서 여러분 중에 절반이 만약에 저를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다 해보십시오. 제가 기분 좋게 이렇게 설교를 할 자신은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처음 해봤을 때 그 사람을 얘기도 안 해본 상태 속에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간파를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정도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 고기를 못 잡은 그 어부들한테 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또 어떤 때는 그물을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얘기를 했어. 물론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꾸러지는데 왜 거꾸러졌을까요? 야, 이분은 바다 깊숙한 데까지도 보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 마음속도 보시겠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많이 잡았었던 베드로가 그 뒤에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thank you very much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베드로라는 한 어부가 봤을 때도, 그 어부라는 사람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투박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던 그 어부 베드로 자신도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깊은 바닷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고 내 속까지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엄청난 충격이 이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저절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17절에 사람들이 그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 그 18, 19절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안 되고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또 대답들 안 하기로 또 작정하셨죠. 또 수요일에 왔을 때도 그렇고 주일에 왔을 때도 그렇고 참 이게 당연히 그 뒷절들은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상태 속에서는 이런 엄청난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먼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아 왜 의심을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단도리를 하고 나서 그 뒷절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다짜고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주어해서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상 최대의 그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과 그 지상 명령을 하시는 그때의 상황은 서로 서로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그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더 재미난 것이 20절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20절. 그죠? 20절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끝을 맺고 있어요. 참 감칠맛이 나는 단어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물론 가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우리가 21절을 쓰고 22절을 쓴다고 했을 때 그 뒷절 21절 22절은 어떤 말씀을 썼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자꾸 이렇게 해보십시오. 성경 본문에다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자꾸 해보십시오. 만에 하나 21절을 우리가 더 추가를 하고 22절을 썼다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까? 상황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21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는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서로 돌아보며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할꼬 하면 서로 돌아보며 근심하더라. 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20절 말씀으로 딱 끝을 맺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맡기는 거죠. 독자들에게. 그러면 우리 그것을 같이 음미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비록 21절, 22절에는 써있지는 않습니다만
제자들이 보였었음직한 반응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17절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의심하던 상태 속에서 그 말씀을 들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모진 충격을 받으시더니만은 이상하게 우리를 상황을 잘 모르시는가 보다. 아니 우리 속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소위 말맞다나 신통력이 떨어지셨나? 우리 중에 지금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보는 거야 사람을 보는 거야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모르시는가? 막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제자들의 반응은 서로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18, 19, 20절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속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엄청난 지상 최대의 과제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 군중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코스타 때 이 본문을 나누면서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정신 나간 왕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왕.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이가 좀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보였었음직한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참 좋습니다.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제 나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는 좀 있으면 손주 보고 이제는 손주 재롱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그런 그 나이인데 제 나이를 혹시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은 가룟 유다 비슷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 능력이 뛰어나섰던 그 마태라든지 그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여기 보니까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만 하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뭐라 하시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를 하였어요. 모든 나라로 가라는 거죠. 이거 지금 그 생활 때 그 제자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지극히 인간적으로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재정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가 보다. 우리가 유다만 하더라도 갈 수 있겠고 사마리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모든 족속으로 가려면 도대체 가서 얼마나 많은 그 재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나마 또 은 30냥은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냥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어서 우리는 완전히 그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인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모든 나라로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또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까?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이 부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약간 양심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선생님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잊어버리셨습니까? 저희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딱 같이 끌려가실 때 우리는 다 도망쳤었던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의 제자로서 3년을 살았었지만 정작 선생님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는 우리는 선생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그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저희들한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요? 저희 자신이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 좀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침묵은 뭐라 그랬어요? 네? 금이다? 대화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침묵을 하시고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물어볼 때 바로바로 저 아멘을 하시든지 예라고 하시든지 제발 좀 대답을 하셔요. 저 안 그러면 저 벽 보고 설교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너희 중에 누구는 가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으로 봤을 때 그잖아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너희는 가서, 너희라는 것은 모든 무작위를 갖다 전체 모든 많은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건데, 지금 제가 뻔히 아는데 그 중에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너 빠져.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요한, 너도 빠져. 너 벌거벗고 도망쳤지. 혼입을 들고 도망쳤지. 너도 빠져. 너도 빠져 하면서 너희는 가서라 저는 절대 못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는 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제가 장황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심경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좀 이렇게 느껴보자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OX 문제 하라셔. 좋습니다. OX. 물어보면 하겠죠.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저처럼 너희 중에 누구는 가서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많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현재의 상태, 영적 상태, 정신적 상태, 정서적 상태, 재정적 상태,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상태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맞춰보려고 할 때 전혀 안 맞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흔쾌하게 21절을 쓴다고 했을 때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였더라 라고 말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셔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자매들, 형제 자매들,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상태와 저기를 보면 상당히 안 맞는 것이죠. 내가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가? 이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것은 당연하죠. 이것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모르실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모르실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어떤 상태를 모르실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 본문을 보면서 던져져야 될 우리들의 퀘스천 마킹입니다. 반드시 던져져. 예수님 우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르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똑같이 이 질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변상대 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주일 예배 때 다른 본문도 많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과는 또 다른 성령 강림 이후에 바뀌어질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현재 상태가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미션을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바뀌어질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상태를, 우리들의 영적 상태, 우리들의 어떤 모든 정서적 상태를 모르시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성령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또 다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변상대 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 모습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할 일이라고 봅시다. 내 갖고 있는 나의 그 현재의 상태, 모든 상태를 다 통틀어서 그 상태와 예수님께서 나라는 한 개인에게, 나라고 하는 한 인격체에게 원하시는 할 일과 봤을 때는 전혀 매칭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현재의 모습이 전부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제가 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좋게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20장에서 의심하는 상태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동의를 하실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여러분과 제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전혀 매칭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1년 후든지 2년 후든지 언젠가는 또 다르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한 할아버지를 이상한 사인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이 할아버지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것을 딱 보고서는 신기하다 싶어서 그것으로 갔지요. 가서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해야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누구 얘기인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놀랄 일이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80살 난 할아버지입니다. 80살 난 노인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내가 선택한 나의 민족을 구출하라고 하는 엄청난 적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맡기셨을 그런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왜 그냥 결사적으로 고개를 흔들었을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뭐 경상도식 버전이든지 전라도식 버전이든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자 표현들이 다를 거예요. 안 돼! 요새식으로 그래. 그때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컨트라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출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자기의 실존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실존과 이 명령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자기가. 모세가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첫 번째는 뭡니까? 윤리적으로 자기는 살인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동기야 어쨌든 간에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범이 되어서 바로 애굽의 바로가 눈을 씻고서 그 사람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범입니다. 나이도 이제 몇 살이라고요? 80세였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40살이기 때문에 뭔가 해볼 수 있는 때지만은 이제 40년이 지난 80살. 어떻게 그런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였고 재산도 없어서 그냥 처가에 얹혀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지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봤자 얼마나 됐겠어요. 이미 80살 난 노인이 얼마나 기억을 하면 또 얼마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모습과 그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 동일한 것을 하시면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자신들의 반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나를 봅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에게 그런 엄청난 민족을 구출하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미션을 주시는 분이 자꾸 러시아 말이 자꾸 생각나서 지금 이게 한국말이 안 나오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 속에는 지금 이 투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말과 한국말이 지금 막 투쟁이 있어가지고 좀 섞여가지고서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죠. 근데 전에 가서 죽을 맛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 말았나 모르겠네.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정신 나가는 하나님이십니까? 신이 정신 나갔다. 센세이션 아니겠어요? 신이 정신 나가서 살인자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겼다. 만약에 이스라엘 타임즈라든지 게 있으면 예루살렘 타임즈 트리뷴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신 정신 나가다. 그리고 살인자에게 민족을 구원하라고 구출하라고 하는 엄청난 절대 사명을 맡겼다라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그런 상황을 모르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 모세를 주목하십니까? 그 모세 속에는 자기를 이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나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이부터 그 이후로 40년을 살았습니다만 40년을 더 산 모세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 속에 있는 모세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산에 바뀔지 하나님은 그것이 이미 신적 통찰력으로 이미 신적 예지력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큐티를 하시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든지 아주 이상하게 어떤 방법으로 전혀 이상한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어느 순간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물론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 내 능력의 한계를 보면 저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는 했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로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교사는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재수할 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헌신하기 전만 하더라도 저는 선교사는 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영어를 시험 보기 위한 영어였지 나가서 직접 얘기하기 위한 영어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교실 안에서 영어였지. 근데 선교사가 되려면 막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이건 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됐어요. 가끔 전공도 가급적이면은 영어를 안 할 수 있는 과, 국문학과, 철학과, 김 목사님 무슨 동기인지 철학과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식으로 역사학과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영어를 안 해도 되는 과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언젠가 간증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비슷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주 카운터 펀치를 먹이신 것이 있는데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저는 끝까지 붙잡고 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할까요? 선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기 전만 하더라도 선교는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깨진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나서 헌신을 했는데요.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무서워하던 사람이 전공을 아랍어를 하게 됐습니다. 또 아랍어뿐만 아니라 또 대학에 들어가서 외국어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하면서 스페인어도 해보고 독일어도 해보고 라틴어도 해보고 그다음에 신대에 들어갔더니 헬라어, 히브리어 하죠. 또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 말도 하게 되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모습을 보면 저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러시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20여 년 지난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의 벽을 뛰어넘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것은 뭘 하러 가십니까? 다시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죠? 그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이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확신이 안 가시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근데 점심 먹고 가면 좀 더 크게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셨을 리 없다는 것을 이 자체 본문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볼까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솔직히 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18절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어디서 혹시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 네? 누가 썼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누가 썼던 말이에요? 마귀가 썼던 말 아닙니까? 마귀가 쓰지는 않았어요, 이 말을.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을 보면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비슷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 가로되. 이 마귀가 썼었던 그것을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첫 시점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쓰십니다. 부활하시기 전만 하더라도 모르겠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recovered,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신 그 권세, 이제는 이 세상에 속했던 그 권세를 이제는 회복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성자가 회복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18절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보게 되면 개런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죄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값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얘기하시는 것, 그 뒤에 두 번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번씩이나 twice times에서 이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장의 기간이 언제입니까? 세상 내가 너희의 끝날까지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네 끝날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 과장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적인 과장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정도로 내가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요. 내 끝날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날까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끝이 깁니까? 세상 끝이 깁니까? 당연히 세상 끝이 길지요. 보증의 기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정도 보증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보증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도 끝날까지 있겠다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구절절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구구절절에 내가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뭘 보증하겠다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을 제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변상대 선교사가 갖고 있는 보증은 사람이 주는 보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떤 너희와입니까?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차이는 있겠습니다. 네, 여기 모스크바 기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자원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다 어떻게 형식은 다 보냄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표정들이 썩 동의하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모스크바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한국으로 생각하시나요? 여기 러시아입니다. 우리 러시아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러시아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거기 남아있는 분들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러분의 모습,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습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사연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우리가 좀 길게 하면 안 되겠죠, 더? 예. 이 본문을 우리가 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좀 길다고 생각돼서 이걸 갖다가 막 우그러뜨리고 이렇게 가서 간추려 본다고 한다면 간추려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핵심이 뭡니까? 18절에서 20절 세 개의 절이 있으면 절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가 아니죠. 사람들에게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일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데 네가 너희들이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다르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뭘 하시고 계십니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갈 것 같다고 하는 됐었던 베드로입니다. 또 누구에게입니까?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엄청 가슴을 조이면서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역시 동일하게 손을 내미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재정이 없어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제가 20년 동안 러시아 선교를 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데에 대한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부르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순종했습니다. 다른 거 한 일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라.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한 결과 제가 지금까지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혹시 그거 걱정하십니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몇 번씩이나 보증을 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 적으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그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믿음이 썩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참 정말 좋습니다. 또 다른 표현하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한 가지 얘기만 막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 모스크바 그 바깥 깔죠. M가드라고 하죠. 묵가드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92년 제가 왔을 때는 2차선이었습니다. 편도 2차선이었어요. 지금은 5차선이죠. 근데 이제 2차선이었을 때 제가 하루 한번 이렇게 M가드를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근데 앞에 가던 차들이 갑자기 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무슨 일 있나 또 교통사고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교통사고가 일어났나 싶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제착을 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길바닥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에 가던 차들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길바닥에 까마귀 2마리가 있었었는데요. 한 마리는 거의 반이 이렇게 으스러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던졌는지 길에다 먹을 걸 던졌는지 그 까마귀 중에 한 마리가 이제 그걸 쪼아먹다가 정신 없이 쪼아먹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인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지나가면서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던 것이 뭐냐면
나머지 한 마리 그 까마귀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반이 으스러진 그 까마귀 자기 친구 있잖아요. 자기 친구를 탁 뭅니다. 물어서 그 날개짓을 파닥파닥 하면서 뒤로 끌어내려고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저는 그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느냐 네가. 말 못하는 까마귀도 자기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볼 수가 없어서 날갯짓을 하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저 모습을 네가 보느냐. 변상대 선교사야, 네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이것은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읽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읽어보고 두 번째는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1절 12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그렇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 잘 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박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목적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도 의미가 있는 것고 그 지식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이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까마귀도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친구를 내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별명을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왕의 족보로 시작하는 거죠. 그 왕이 마지막 장에서 이 명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28장 18절 2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왕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왕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왕의 명령입니까? 우리의 왕의 명령이십니다. 그분이 뭘 하자고 합니까? 사람을 죽이자는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는 가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입니다. 너희는 가서입니다. 너희는 가서.
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똑같이 너희는 가소입니다. 너희는 가소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너희는 가소입니다. 일찍부터 이 명령을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본분을 잊지 않고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게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다시 한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기쁜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계기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담담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기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